아침에 택시를 타지 않고 자가용으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자가용 타지 않고 택시 타고 오십시다 했어요. 내가 아침에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계속 택시가 오는데 앞에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여성교에서 좀 나와서 좀 옷을 좀 예쁘게 입고 바깥을 전달하길 바랬는데 웬 시커먼 우리 나가시가 이렇게 바깥을 전달하고 그래도 보니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택시기사님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주시죠. 이거 집사님 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피켓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누굴? 예수. 서귀포 반석교회. 요 세 분이 딱 이렇게 나란히 있었어요. 그리고 물티슈 전도지와 함께 음료수를. 학생들은 이온 음료를 찾더라고요. 또 연세 드신 분은 그냥 뭐 커피 찾고 또 연세 물 찾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피켓 들고 계신 분들 한번 쭉 올려주시죠. 사진이 보이십니다. 세 분이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이 시커먼 한 분이 더 붙어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걸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광장에도 있고 비석거리도 있고 이렇게 좀 계속 돌아다니면서 중요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 택시가 안 오니까 일부러 6단지, 5단지까지 가셔가지고 걸어가셔서 홀택시를 부르시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칭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그냥 잘했다고 하지 마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열매를 지금 당장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도전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 가면 신시내티에 비냐드 처치라고 있습니다. 좀 인보의 목사님의 비냐드 뭐 이렇게 손으로 이르면 넘어지는 이런 이 교회가 하고는 다른 교회예요. 이름만 똑같아요. 그 비냐드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로 200명에서 3년 만에 4,000명이 됐어요. 전도가. 그 우리처럼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한 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복음 전도. 오늘의 현대 이 시대는 예수 전당 불신족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220라는 전략을 썼어요. 220는 뭐냐? 한 달에 2시간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 20달러를 투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 달에 2시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당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팀이 구성돼가지고 청소를 대신 해주고, 그리고 음료를 또 이렇게 우리가 어제처럼 음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동전,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동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동전을 옆에 있어 계시다가 동전을 집어넣어줘요. 주차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코인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코인을 옆에 갖고 있다가 이만큼 갖고 있다가 집어넣어줍니다. 대신. 그리고 차 유리땅도 닦아주고, 그리고 세차다 대신 해주고, 심지어는 상점에 가가지고 물건도 무료로 포장을 해줘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는 사람은 직장에 일부러 갑니다. 일부러 가서 장미 한 송이씩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어제 지나가니까 피켓 들고 있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택시 회사에 다니시거든요. 택시 한번 누가 보신 것 같아요. 야, 너네 교회에 뭔 일 있냐? 하면서 물어보면 오늘도 한번 물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복음 전도.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이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당신에게도 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도 2-2만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제가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 먼저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누가 소스를 줬는데 제가 먼저 해버린 거예요. 제가 먼저 자리도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이제는 입으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법.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당장 열매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뭐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을까요? 먼저 믿은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인 것이에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늘 이 삶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주자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돌아온 주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물심양면으로 쏟아부었잖아요. 돌아온 주에 우리가 행복복음잔치잖아요. 그럼 초청이 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집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초청해야 될까? 이 한 주간 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강권하여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천국을 왕 되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성경의 의미를 보면 뭐냐?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어떤 의미로 다가가요? 강요해서 억지로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상대를 충분히 설득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강권의 의미죠. 여러분 잘못 알아주셨죠? 지금까지 이 의미. 강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인격 앞에 지정의를 가지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고 지극정성으로 쏟아부으니까 좀 감동해서 좀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바로 그 순간에 놔버리기 때문이죠. 포기해버리기 때문이죠. 전도는 적극적인 사람에게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 같이 간다고 막상 약속해놓고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온 주일 토요일에 모여서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때로는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야, 이번 주일에 우리가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반드시 이번 주일에 와야 돼. 근데 토요일날 당장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아침 또 전화 와가지고 야 뭐 이래 있어 못 가게 됐어. 별별 일들이 다 생길 거예요. 뭐 시부모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간다. 뭐 갑자기 밭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간다.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꼭 따라가야 돼서 못 간다. 뭐 출근을 할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간다.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전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을 청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예요. 눈물도 죄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천국에 사람들을 초청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새 가족이 오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을 맞아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자가 와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찾게 되고 가난한 자가 그 심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부해지고 나아가서 심령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음과 평강이 넘치고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좋은 잔치를 벌여놨는데 초청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잔치 오지 않을까요? 18절 오늘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나는 밭을 샀으니 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밭을 나가봐야 되겠다.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거절한 것이에요. 또 19절에 보십시오. 소 5결이면 몇 마리? 소 5결이면 10마리, 한 결이가 2마리.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일 때문에. 우리 일 때문에 못 오는 적이 있어요. 또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핑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진짜 못 오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포기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핑계라는 것이에요. 핑계. 왜냐하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였던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가면은요 처음에 청하고 허락받고 다음 또다시 청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 청한 사람들은 몇 차에? 2번째 가서 다시 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잔치에 초청할 때는 먼저 1차에 허락한 사람들이 2차에 초대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차에 초청에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모두 다 거절이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정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예요? 가치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 자녀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 가족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소, 나의 밥, 나의 결혼보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행실에 실망해가지고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복음 때문에 좀 복음이 좀 현실의 문제에 좀 다가온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동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배울 게 더 많아. 교회보다도 교회가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삶을 즐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더 즐거운 것이죠. 결국 그 얘기를 뜯어놓고 보면 뭐예요? 가치 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그러게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나요? 꿀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꿀벌 전도. 꿀벌은요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무려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한 송이를 무려 얼마나? 60회 이상 왕복하여 꿀을 따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벌이 무려 36만 번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업도 그렇고요, 세일도 그렇고요, 자녀교육도 그렇고요, 가정행복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미국 소매상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의 48%가 손님들에게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해버린대요. 그리고 25%는 두 번 전화해서 안 되면 거절해버리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세 번 만에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몇 퍼센트가 남아요? 계산하면 12%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88%의 판매원이 한 번 내지는 세 번 전화해가지고 거절해버리니까 다 포기해버린 것이죠. 근데 오직 남은 12%만이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8%의 판매원이 겨우 20%밖에 거래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언제나 제가 1만 명 전도의 꿈을 펼쳐가는 사랑의 검사장이라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전용태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만이 아니라 행정고시까지, 한마디로 고시 양과를 다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긴 했어요. 근데 나가는데 그럭저럭 어쩔 수 없이 아내에 의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중병 진단을 받고 큰 수술하다가 중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삶의 절박한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처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제발 내 아내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내가 성경 공부와 전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성원 비슷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중에 그는 무엇보다도 죽었던 나를 살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전에는 건성한 신자였어요. 이제는 철저한 주님의 사랑에 홀로 잡힌 그런 성도로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92년도에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을 때,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검찰총장에 보면 김기수라는 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을 비롯해서 분단장, 경찰서장, 각계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무려 780여 명이 이분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꿈이 뭐냐?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한 달에 적어도 100명씩 전도하자, 그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다.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한 위치에 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멋진 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표가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 전도에 맞춰진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남은 인생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전도의 삶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하며 초청해서 전도해야 될까? 전도의 절박성을 가지고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뭐라고 오늘 종들에게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빨리라고 했어요. 복음의 긴박성, 전도의 절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본래 초청 대상자에게 선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질 것 없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빨리 잔치에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절박성을 가지고 천국잔치의 초청 대상자 구별하지 말고 데려다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함에 있어서 긴급함과 절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데 공부가 될 수 있겠어요? 아들 살리고 봐야지. 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 당연히 바람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 홍수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교회야, 무슨 천국이야? 세상이 천국이지. 무슨 지옥이고 천국이냐? 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원자탄이 어디에 떨어졌을까?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다고 경고했는데 히로시마의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불길 속에 쌓였을 때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비행기 편대가 나타나서 그냥 삐라도 뿌리고 갔어요. 온심이 갑자기 뿌려진 종이 한 자국, 종이 쪽지를 펼쳐서 보았더니 세상에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히로시마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 폭탄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히로시마 사람. 이건 공갈이야, 공갈. 설마 무슨 일이 있으나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진짜 8월 6일 아침 8시 15분 폭격기가 날아갔어요. 히로시마 상공이 나타났어요. 한 번 딱 선회하게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수십만 시민들은 죽음 몇 초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인데도 그 공포를 거의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처럼 낙하산이 내려온다. 근데 순간 햇빛보다 수천 배가 밝은 강렬한 빛이 온 시가지를 휘감아 상상도 못할 대포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리며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 구름이 하늘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히로시마인들은 3일간의 기류와 대피하여 생명을 부활하는 경고를 외면하다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여러분 끝이 다가옵니다. 언젠가 인생은 끝이 오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절박성을 가지고 대상을 스스로 구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빨리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초청해야 합니다.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전도에 넣으면 교회에 옮길 것 같다고 전도 대상자를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전도의 긴급성과 절박감을 가지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초청하며 전도해야 할까? 전도 명령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순종하여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은 종들에게 계속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보십시오. 종들을 보내어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염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세요. 명령한 대로 다 했습니다. 아마 종들은 왜 주인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나 잔치 초청합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아무나 초청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의 명령의 지연성을 깨닫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내에서도 골목에서도 길과 산울가에서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 20%만 보지 말고 믿지 않는 80%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 명령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 교회처럼 하자.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전하든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한교회 전도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은 행동하는 믿음 전도와 4명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의 주한장로회가 28년 만에 재적 성도 200여 명에서 8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 놀라운 성장의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에 있었습니다. 그 주한장로교회의 전도 3인방의 전도 간증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안강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권사님이 전도하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어느 날 주안역인 전철역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전철역에서 나오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중에 전도를 했어요. 그때 아무런 반응이 없던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이분의 집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따라가면서 또 전도를 했어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 주먹이 앙감대한 이 집사님 얼굴을 막 쳐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역광장 아스팔트 바닥에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청년은 다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앙광장 권사님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코피 나고 있는데 권사님이 나가가지고 얼굴에다가 구두발로 막 지휘해버려요. 그러자 옆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말리고 저 청년은 깡패니까 제발 상대하지 말라고 겨우 말려가지고 택시에 태워서 집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시간 이 청년으로부터 사과의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때리며 살아왔는데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 이후부터 자기가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그러면서 이 집사님, 권사님이 7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이 정말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김기영 선교사님. 신앙인가 신앙. 안권사님이요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동기가 그에게 있었던 5대 독자인 그의 아들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5대 독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유명한 의사를 찾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전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내 자식이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4대 독자인 남편도 펄쩍 뛰면서 교회 나가긴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은 내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남편도 막은 거예요. 근데 아들의 병세가 너무너무 악화돼가지고 죽을 고비에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생명이 풍전동화 같은데 부모가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거부해왔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내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이 아들의 병세가 호전이 기적같이 나아졌다. 오래지 않아서 병원에서 퇴원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두려워서 남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됐는데 남편에게 들킨 거예요.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그처럼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결심을 했답니다. 뭐라고?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결코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전도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결심하고 그날 다음 달부터 그 아들이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애기 엄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타하자 이혼하자고 남편이 졸라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답니다. 아파트에 들어섰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촌 자기 집에 들어설 때 통곡에 가깝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남편도 바닥을 그만 털썩 주저앉았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안권사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 할렐루야. 그 후 건설회사 사장인 남편은 건설회사 이름조차도 바꿨어요. 뭐라고? 다윗 건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